세례 요한은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을 받고 태어난 자라요. 예수님께서 30세에 그야말로 그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길 예비사자로서 막 외치고 다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그 받은과 동시에 예수님은 한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한눈에 예수님이 구원할 자 메시아라는 걸 한눈에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지만요. 그 또한 세례 요한 자체가 바로 첫 장막인 교회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그 성령이 떠나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자,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닫혀진 현실이 너무나 답답한 거야. 답답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이 떠나 있으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야. 저희가 정말 이사야에서 밝힌, 구약에서 계속부터 밝힌 오실 자 그인가, 그게 궁금해진 거야. 왜? 현실은 너무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이 느꼈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현실은 차가운 감옥방에 있는데 그 소문으로 듣기는 그 엄밀히 따지면 이종 사촌간이거든요. 그 이종 사친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많은 이적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엄청난데 감옥에 있는 자기 하나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분이 너무나 이제 답답하니까 왜 실족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통해서 보냈을 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3절까지거든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곳을 요한에게 교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아는 자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이니라. 이와 같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 예비자일 뿐이에요. 따라서 세례 요한이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뭐 때문에 강야에 갔느냐. 이와 같이 여기서 나갔다는 얘기가 2번 반복한 것은요. 요한이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으면요. 거기가 바로 첫 장막이에요. 첫 장막이 뭐냐면 지금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 내 영이 올라간 사람들은요. 바로 지성소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요. 모세와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까지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는요.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갔느냐.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이는 예수님만 보면 그렇다고 요한이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계시록 때 같았으면은요. 마당에 해당돼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예수님 그 자체셨어요. 따라서 그분이 오셨으면요. 그분을 따라갔어야 마땅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는요. 깨달은 영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메시아인지를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이 열려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그가 바로 인도를 하셔요. 감동을 잊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들은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사단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바로 뒤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요. 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갈 때는요. 그 순간은요. 사탄이 지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거하여 깨달을 때는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성령이 임한 자이지만은요. 가끔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매우 공고했어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사망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단이 밀 까부르지 까불 텐데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요 예수께서 죽는다고 하시니까 자기도 그 옷까지 따라가서 함께 죽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냐? 진짜 네가 그러냐?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가 그런데 빠지지 않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라고 말씀하셨듯이요.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금방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부인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성경에다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걸 우린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시몬하고 불렀을 때는요. 세례 요한의 첫
장막인 식구가 되는 거고요. 베드로야 하고 불렀을 때는요, 다시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반드시 죄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요,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니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와 같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요. 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예수께서 3번 물으심으로써 베드로를 돌이키게 하셨어요. 예수께서는요. 베드로가 사단한테 넘어질 것도 아시고 다시 돌이킬 것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요. 성경 전체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요, 바로 천자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요. 하나님이 인치신 자예요. 따라서 성령이 하늘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린 양을 보라 성령이 임했을 땐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저 어린 양을 보라고 한 거예요. 저희가 바로 구원할 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그 영이 떠나 있으니까 그 차가운 그 옥 앞에서는 현실적인 그 앞에서는 그 성령이 떠나 있으니까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순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늘 보좌는요 바로 왕자의 자리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으려면요 감동을 입어야 하고요. 감동을 입고 나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 하나님 앞에 7 영은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에요. 주님만 참다운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은 다 거짓되었어요. 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봐도요 음성으로는 절대 알리지를 않아요. 만약에 음성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누구냐면 무당 예수예요. 오늘날 우리의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당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교회고 목사들이에요. 천국으로 향하는 영생에 관련된 모든 말씀은요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만나느냐? 마음이 청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내 심령 안에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한테는요. 성령이 오시니까요. 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요. 그러고 나면 예수를 중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하가 자기 생각으로 선악과를 이렇게 바라보니까는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보니까 그걸 먹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신 거예요. 이와 같이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려면요, 내 육신, 내 생각과 사상이 떠나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어느 날 그 믿음, 그 신이 들어오셔서 알려주셔서 깨달아 알아지게 돼요. 그 신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보고 듣는 눈이 가려지면요,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영 자체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니라. 눈이나 영은요, 전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여기에 네 생물이 있어요. 생물은 모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총칭이에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뜻은요, 영들이 가득함을 나타낸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보좌 앞에 온 세상이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7영들이 가득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자는요, 들 짐승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고요, 송아지는요, 가라지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요, 독수리는요, 영들을 심판해요. 인자는 만물의 영장인데요, 참과 거짓을 심판하는 권세예요. 따라서 거짓말 자체가 바로 악령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나오면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천천만만의 영들이요, 하나님을 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영 따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계에 있는 모든 자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맡아서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천천만만의 영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보고 듣는 눈이 없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요, 천천만만의 모든 영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면요, 그 영은 하나님과 이 접붙임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또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은요, 우리가 안다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들도 다 그러하니라. 본다는 것은요, 만져보고 들어보고 말해보고 먹어보고 느껴보고 알아보고 웃어보고 울어보고 살아보고 등등 모든 것이 다 이 보는 것에 귀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본다는 것은요, 마음 즉 영혼이 느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총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면요, 그리스도의 말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내가 그 마음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천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령이 거하면요, 그 자체가 바로 천사예요. 천사가 뭐냐면 영이에요. 그 천사는 나를 수종두는 영으로서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수면에 다니시면서요, 빛을 만날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도요. 수면은요, 음녀, 다시 말해서 교회예요. 이 땅, 이 세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서 빛의 말씀을 받을 사람을 찾으시려고요, 수면 위를 감찰하고 다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성령이거든요. 이게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요, 그 위에서는요, 거짓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경 갖고요, 거짓말 잘하는 음녀가 교회인데, 교회가 바로 악령들의 서식처임을 깨닫고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세요. 그래서 수면 위에서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거를 이 교회들은 깨달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첫 장막인 교회에서 건져 올려서 성령의 보좌로 올려 보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 말에 속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서 진리의 영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어요.